이제 막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떼는 초보 신앙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시간입니다. 새신자의 눈으로 시즌2. 이 시간에는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와 또 곧 새신자가 될 예비신자들이 평소에 품고 있었던 궁금증도 알기 쉽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신자들의 길잡이가 돼주실 광주대교구 사회사무국 부국장 양환 토마스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동안에 피종도 갔다 오고요. 어제는 화순요양병원 공동체하고 미사도 하고 저희 스튜디오에 막내 여자친구가 있는데 네. 시집 간다 그래가지고 결혼식도 갔다 오고 좀 바쁘게 지냈어요. 네, 좀 분주한 한 주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새신자분들의 기도에 관련된 궁금증을 좀 풀어드렸는데요. 네. 추가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려고 오늘 좀 방송 전에 갖고 와봤습니다. 신부님. 휴대폰 번호 뒷자리 2458번을 사용하는 애청자분께서 지난주에 이런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신부님 반갑습니다. 저는 엄청 오래 듣는데도 기도할 때는 잡념이 생겨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오로지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기도할 때 소위 분심이 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질문처럼 오롯이 주님과 대화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누구든지 분심이 들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고 교황님들도 간간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당신들도 기도할 때 분심이 든다고. 그래서 예전에 신학생 때 가르멜 수도의 신부님한테 이런 똑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신부님, 네. 기도를 하는데 자꾸 분심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수사님께서 말씀하시길 기도를 할 때에는 기도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분심을 흘려보내는 연습도 같이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분심이 들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 분심의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기도를 이제 못하게 되죠. 하지만 분심이 들 때 분심이 드는구나 내가 그렇게 인지를 한다면 흘려보내는 연습. 너는 여기서 끝내거라. 나는 널 흘려보낼 테니 라고 하면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 연습이 같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분심을 흘려보내는 연습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문자로 궁금증 남겨주신 2458님께는 소정의 선물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5005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새신자의 눈으로 시즌2 함께하고 계시고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가톨릭 관련 궁금증 있으셨던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5005번으로 문자 주시면 양환 신부님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새신자들의 궁금증을 먼저 꽁트로 만나볼까요? 은서야, 그 하베무스 파팜 이게 무슨 뜻이야? 하베무스 파팜, 우리에게 교황이 있다는 뜻이야. 새 교황이 탄생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우와, 은서도 무지 똑똑한데? 근데 새 교황님하고 같이 발코니에 나온 추기경님들이 너무 환하게 웃으시더라. 새 교황이 탄생했으니 기뻐서 웃으시는 거지. 하긴 교황님 뽑는 콘클라베가 길어지면 제공되는 음식도 줄어든다면서 연세들도 많으신데 힘드신 거지. 뭐라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으시겠지? 근데 새 교황님 표정에 비해서 추기경님들 얼굴이 너무 환했어. 너무 웃으시던데. 아무리 봐도 내가 아니어서 다행 이런 표정 같아. 콘클라베 할 때 주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빼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신 거 아닐까? 아니 너다운 생각이긴 한데 추기경님들이 너니? 평생 사제로서 봉사하시고 또 사목하신 분들인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아무리 그래도 저건 진짜 찐 웃음이야. 내가 학교 마치고 집에 갈 때 그 표정이라고. 콘클라베 끝나고 사목하고 계신 본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 로메로 추기경님은 콘클라베 전에 그 교황이 되면 도망가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에이, 그건 약간 농담 삼아 말씀하신 거지. 말 그대로 유머. 아니 너 은근 유머 감각이 없구나. 그래, 나도 그건 유머라고 생각했어. 근데 나는 사실 콘클라베를 이번에 처음 관심 가지고 봤거든.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 교황님의 임기는 종신제니까 콘클라베 자체가 몇십 년 만에 한 번 꼴로 있는 좀 특별한 행사긴 하지. 근데 조금 아쉽기도 해. 왜? 뭐가? 콘클라베가 그 참석한 모든 추기경님이 후보자인 동시에 선거권자라면서. 그렇지. 근데 왜? 나는 우리나라 추기경님이 될까 하고 생각했거든. 아, 유흥식 추기경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 근데 콘클라베 끝나고 유흥식 추기경님이 가장 환하게 웃으시던걸. 맞아. 나도 봤어. 새 교황님 탄생을 누구보다 기뻐하시더라. 콘클라베가 뭐 축제와 같은 분위기였다고 나중에 인터뷰도 하시고. 맞아. 와, 우리 완이 세례받은 게 어제 같은데 이제 정말 가톨릭 신자 다 됐네. 자랑스럽다, 야. 당연하지. 두고 봐. 앞으로 더 자랑스러운 신자로 거듭날 테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양환 토마스 신부님과 새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들어보고 신앙생활의 궁금증도 같이 풀어보는 새신자의 눈으로 시즌2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영숙 모니카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네. 근데 신부님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손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천주교 신자인데 이제 2살 됐습니다. 세례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까요? 좋은 마음으로 해야죠. 네. 근데 그 아기에게 세례를 준다는 말이죠. 네, 2살이라고 합니다. 손녀가. 보통 교회법으로 봤을 때는 2살이면은 본인의 의지가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 친구들에게 세례를 줄 때는 가장 먼저 보는 게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나 없나가 정말 중요해요. 네. 아이라서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의 신앙을 책임질 수 있는 가족들의 신앙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 드린 말씀대로 좋은 마음으로, 좋은 신앙인으로 열심히 살면서 아이를 위해 같이 함께 한다면 그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영숙 모니카님께 답이 됐길 바랍니다. 신부님, 지난주 콘클라베를 통해서 레오 14세 새 교종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네.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한마음으로 새 교종의 탄생을 축하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우리 신자분들뿐만 아니라 좀 비신자분들까지 교종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3월에 저희가 한 차례 관련 궁금증을 풀어봤지만 오늘 좀 추가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신부님, 교황은 어디서 유래한 건가요? 교황은 이제 성경 안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하늘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시면서 내 양들을 잘 돌봐라라고 하신 데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첫 교황이죠. 가톨릭 교회에서 교회교리서 936항을 보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원래 처음부터 교황 선출 방식을 지금처럼 시스나 성당에 추기경 등을 한데 모아놓고 문을 걸어 닫은 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언제부터 좀 어떤 이유로 지금의 방식으로 교황을 선출하게 된 건가요? 13세기의 클레멘스 4세 교황 후임부터 지금 방식으로 변경이 된 건데요. 이전까지는 교황을 선출하는 방식이 명확하지가 않았대요. 그리고 역사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도 외부에서 영향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네. 교황이 선출되는 데 있어서도 그 과정이나 결과가 순수하다라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거의 없었나 봐요. 그래서 재밌는 게 신자들이 그 기간을 기다리는 신자들이 화가 나서 네. 추기경들을 외부와 단절시켜 놓고 투표에 집중하도록 했던 게 지금의 콘클라베가 된 거죠. 그런 거군요. 원래 콘클라베를 통한 교황 선출은 참석한 추기경들의 만장일치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계속 이어지는 걸로 기본 원칙이었는데요. 득표수에 대한 규정이 나중에는 조금 완화된 걸로 아는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현재 콘클라베의 방식은 돌아가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만드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전에 콘클라베에서는 3가지 투표 방식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투표 방식 이외의 2가지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사문화가 된 거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이것들을 정리하고 지금의 투표 방식으로 정했고, 처음에는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했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서 3분의 2 득표율을 받으면 교황이 될 수 있는 걸로 변경이 된 거죠. 네,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들은 차기 교황이 될 수 있는 후보인 동시에 또 교황을 선출하는 유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나이 제한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정신적, 육체적인 부담 때문일 것 같아요. 그 나이를 많이 먹게 되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교황님의 하루 일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려면 일단 체력이 또 받쳐줘야겠죠. 정신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교회에서는 80세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교황님들 일정 정말 빡빡하더라고요. 네, 신학교 일정도 비슷합니다. 네. 신부님, 이번에 새 교황 탄생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영화가 2편 정도 있는데요. 하나는 영화 콘클라베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에겐 교황이 있다잖아요. 네. 영화 콘클라베에서는 교황 선출 과정에 이 되게 대단한 투쟁처럼 모셔야 되는 반면에 영화 우리에겐 교황이 있다에서는 서로 그 교황이라는 자리에 대한 엄중함 때문에 서로 교황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추기경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교황을 묘사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교황의 자리가 가지는 그 무게감은 동일한데요.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이자 전 세계 가톨릭교회 수장인 교황의 상징성과 그 영향력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뭐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기도 하지만 종교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국제 정치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수장으로서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참여 주체이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다른 걸 떠나서 교황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뭐 문서로 정리가 되거나 이성적으로 받아들인 것 이상의 영향력이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새로 선출된 교황이 선출을 수락한 직후 첫 교황 연설인 우르비 앳 오르비를 하기 전에요. 추기경복을 벗고 교황 제의를 환복하는 등 잠시 피정하는 장소를 눈물의 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유는 뭔가요? 눈물의 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새로 선출된 교황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옷을 갈아입기 전에 그 방에서 우는 교황님이 너무 많았다고. 네. 그래서 눈물의 방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선출된 본인한테 본인이 느낄 부담감이나 무게가 얼마나 크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으로 선출이 안 된 추기경님들이 그렇게 또 반대로 웃으실 거기도 하겠죠. 네. 교황이라고 하는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온전히 한 자연인으로서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아니어서 그런가. 그런 공간에서 눈물을 흘리는 건 지극히 인간적으로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교황의 축복을 우르비 앳 오르비라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우르비 앳 오르비는 직역을 하면 로마 도시에게 그리고 전 세계라는 뜻인데 로마 도시에게라는 뜻은 교황님께서 로마의 주교이기 때문에 그 교구장으로서 교구민들에게 선포를 하는 것이고 그 뒤에 전 세계에는 가톨릭 교회의 최고 목자로서 로마를 넘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새 교황이 탄생하면 성 베드로 성전 중앙 발코니에서 하베무스 파팜이라고 외치는데요. 이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하베무스 파팜의 뜻은 직역을 하면 우리는 교황을 가졌습니다 라는 뜻이고 다른 뜻으로는 새 교황이 선출되었습니다 라는 일종의 선포예요. 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콘클라베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교황님이 성공적으로 선출되었다는 공식적인 선포의 의미가 있고 새로운 교황님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신자들에게 이제 기뻐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황의 선출을 전하는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외침입니다. 네, 그럼 신부님, 교황 수의권이라는 건 뭔가요? 교황의 수의권은 교황이 됨으로써 이제 가지게 되는 교회 내 최고의 권한과 지도력이에요. 교황 수의권의 주요 내용은 최고의 보편적인 권한과 사목적인 권한, 사법적인 권한, 그리고 일치의 중심,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교황의 수의권은 교황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교회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의권이 정상적으로 발동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 교회의 주교단들과 일치할 때 그 권한이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교황하면 어부의 반지를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팔리움도 교황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이 팔리움이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궁금합니다. 팔리움은 교황님과 대주교님께서 착용하시는 전례복의 일부인데 양털로 짠 좁은 고양이의 띠 같은 거예요. 크게 쉽게 생각하면 큰 목걸이 같은 거예요. 아, 네. 근데 이 양털은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고 매년 1월 21일 로마의 성녀 아니스 축일에 축복받은
특별한 어린 양의 털로 제작이 되고 이 팔리움을 만드는 사람들도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담을 하고 있는 수녀님들이 계시다고 네. 해요. 그리고 팔리움이 의미하는 것은 양털로 만들었기 때문에 길 잃은 어린 양을 이렇게 메고 가시는 예수님, 목자를 상징하는 거기도 하고 또 동시에 신자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의미하기도 하죠. 교황님의 경우에는 방금 말한 내용과 더불어서 동시에 교황의 수익권, 방금 말한 그 수익권까지 팔리움으로 대표되고 있어요. 네, 하느님의 대리인이자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들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그 막중한 책임감을 정말 짐작하기조차 어려운데요. 새 교황님의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기도 모아주셨으면 하고요. 새롭게 탄생하신 교종께서는 레오라는 교황명을 선택하셨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레오라는 이름을 먼저 봐야겠죠.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라는 뜻이에요. 네. 예,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강하고 용기 있고 리더십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교황님께서 14세라는 게 뒤에 붙었으면 이 앞에 레오 13세 교황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봐야 돼요. 레오 13세 교황님은 별명이 하나 있는데 가톨릭 사회교리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레오 14세 교황님께서는 이런 선대 교황님이 보여주신 세상을 향한 교회의 관심과 더불어서 지금 급변하는 세상에 도전을 받고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취약하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한 어떤 관심과 격려에 당신의 뜻을 두고 이름을 정하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여러분은 지금 새신자의 눈으로 시즌2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라시아님께서 유튜브 댓글로 양들은 언제나 목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 길을 잃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네. 또 빵톡으로도 영승 모니카님께서 감사합니다. 교황님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동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좀 함께 나누고 싶은 성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아나운서 분께서 마지막이잖아요. 네. 그래서 따로 뭐 선물을 드릴 건 없고 노래로서 선물을 드리고자 하는데 JFM에 선물 들으면서 인사드릴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신부님의 신청곡이자 저에 대한 선물은요, 잠시 후에 가시는 길에 띄워드리도록 하고요. 신부님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또 어떤 새신자 궁금증을 함께 풀어드릴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사회사목국 부국장 양환 토마스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양환 신부님의 신청곡 JFM의 선물 한 곡 듣고 올게요. 나의 노래가 당신께 전해진다면 나의 기도로 당신 행복할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지친 당신께 힘이 된다면 나 당신 위해 기도할 수 있다네. 오늘도 아름다운 별 보며 삶에 지친 당신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로 주님 안에서 항상 편히 쉬는 당신이기를 바래요. 나의 기도가 당신께 전해진다면 나의
그분 향해 살고 작은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정말 아름답게 부르는 이 노래가 당신 귓가에 별이 전해지는 노래이기를 바래요. 나의 노래가 마음의 휴식이 되길, 나의 노래가 당신께 기쁨 되기를, 나의 노래가 당신 향한 기도 된다면 나 당신 위에 노래할 수 있다네. 나의 기도가 이 모든 걸 허락한다면 나 당신 위해 기도할 수 있다네.